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고 행복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이분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힘차게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걸려가 위에 걸려가 바다들이야 싸우로 위에 걸려가 우리가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줄 모르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도와주실 때가 많죠.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곳, 힘을 낼 수 없는 그곳. 근데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밤이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같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나아가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곳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거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나아가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곳 밤에서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께만 이루어지기를 날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광야에 두시는 이유, 나를 어렵게 하시는 이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에서 성령님을 만나며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예배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모시고 주님으로 올 수 있는 수가 내가 주님으로 소원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께 나가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께 나가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나를 주신 것이 아버지 공백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성스러운 주님의 날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곳 성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이곳 성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늘 부족한 저희들이 먼저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들은 주의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예배도 정성 없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우선시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교만과 아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며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믿음 생활하여 왔던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까지 죄의 종노릇했던 옛사람의 본성과 습관들을 또한 죄의 쓴 뿌리를 이 시간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의 때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여 어서 오너라, 수고했다, 나와 함께 천국의 길로 가자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참되며 진실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늘 저희들의 곁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나침반이 되어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고통의 굴레에서 홀로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심령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질병의 아픔으로 흐느끼는 심령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외로움과 고독함에 홀로 울부짖는 안타까운 심령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염려, 걱정,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어린 구성원에서부터 어르신 권사님들까지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고 교회 구석구석마다 기도의 함성이 울려 펴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여기저기 비어져 있는 이 예배당 자리에 믿지 않던 영혼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로 얼룩졌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된 새 삶을 살아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들이 이곳 성전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저희 각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여 분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미가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려 하는 어떠한 악한 영의 세력과 마귀 사탄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여 일절 틈타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속혜미 남성교회 모임의 날입니다. 매월 1회 점심 식사 후 속혜야 남성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은 기부 및 현장 봉사를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 기부금 영수증이나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차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사순절의 드라마라는 주제로 2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북지방회가 2월 22일 주일 오후 2시 보문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설 가정 예배 자료가 4층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점심 식사는 설 명절 관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청장년 단기 선교팀 모집합니다. 우리 스리랑카로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다녀오는 일정입니다. 청장년 이외에도 참가가 가능하니 신청 및 문의는 2월 22일까지 주영대 집사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금요기도회 특성은 한중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더딥혀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이 산성이 되시고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기도하며 주를 찾는 이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저들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와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연약한 분들 이런저런 아픔과 문제와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이 저들에게도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만이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지윤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일사유사라고 하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중인들 그리고 하층민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했고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일찍 여의게 되고 그가 과부가 되어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삭바느질로 아들을 키우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그 아들들에게 공부를 시켜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서당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그날도 어느 날처럼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땅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가만 들어보니 무언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상히 여겨서 밖에 나가서 처마 밑에 땅을 이렇게 봅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궁금증에 그 처마 밑 땅을 파보게 되니 거기에 가마솥 하나가 묻혀 있는 겁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은으로 된 동전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 가마솥을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 고생은 끝났다. 이제 팔자를 고쳤다. 이제 삭바느질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아들들 이제 다른 걱정할 필요 없이 공부만 하면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은데 그 여인은 고민한 다음에 다시 그 가마솥을 땅에 묻습니다. 동전을 꺼내지 않고 은동전을 꺼내지 않고 그냥 뚜껑을 덮고 가마솥을 땅에 묻고 흙으로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계속해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책에서 그 어머니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임종 때에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옛날에 있었던 이 가마솥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 책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땀 흘리지 아니한 또 갑작스럽게 얻은 재물은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지요. 불로소득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우리는 횡재 얻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은 값싸게 얻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정당한 대가, 정당한 수고를 지불해야 합당하게 가치 있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값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고 값비싼 희생,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삶이 그 대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대가로 지불되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아주 값없이 무료로 은혜로 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지불하신 그 희생, 헌신,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요, 사실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고된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도 교육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학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학교가 어떤 학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학교를 광야 학교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 부족과 결핍의 땅 광야,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빚어가시고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행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생애의 첫 3분의 1, 40세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이 돼서 생활하게 되죠. 겉으로 그는 왕족이었고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자기가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의 동족들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바라보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고요,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 혹은 어려운 사람에게 눈을 바라보면서 눈길을 보내고요,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불행한 일을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그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괜찮아.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생각이 아니고, 어쩌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이기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는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22절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언급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런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저 멀리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셔도 되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보시면서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 때문에 아파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약 2000년 후에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죽고 결국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지극한 사랑, 지극한 관심,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죽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 당연히 우리의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무시하셔도 상관없는 게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고 종의 자리까지 이르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치욕, 고통도 감당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도 때로 많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 담대한 용기, 아주 뛰어난 리더십, 혹은 지혜, 지식, 세상적인 기술,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도 경험하고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 자기의 동족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그가 피난 생활, 도피자의 생활을 떠났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정착해야 될까 고민하며 길을 걷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참 묘하게도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3장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받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사건은 모세가 40년 동안 생활했던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유일하고도 우리에게 아주 단편적인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르우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7딸이 있었고 그 7딸 모두가 아버지를 도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일에 협력하고 있었다는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정착지를 찾아서 어디에 정착할까 이렇게 떠돌면서 어느 날 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 우물가에 양떼를 먹이던 이 르우엘의 딸들이 오게 된 겁니다. 왜 왔느냐?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 르우엘의 딸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물을 먹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이 우물은 우리를 위한 우물이다. 이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지역 거다. 그러면서 이 딸들에게, 르우엘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자, 그때 모세의 의협심이 다시 한번 발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동안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에 대한 분노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썼는데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자기 동족에 대한 울분과 분노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르우엘의 딸들을 보니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모세는 그 딸들을 도와주고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결국 그 르우엘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게 됩니다. 자,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모세가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게 되고 그곳에 머물게 되지요. 르우엘은 모세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모세는 미디안에서 이제 새로운 정착지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에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이 아들의 이름은 40년 미디아 광야 생활에 모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애굽의 왕족이었던 사람, 애굽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탄탄한 배경과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았던 사람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 생활을 하고 사막에서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일주일, 아니 며칠 그곳에서 지내는 것도 우리에게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생활이
찾아올 거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애굽의 왕족으로서 그가 자기를 겹겹이 싸고 있던 그의 삶의 이 껍데기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하나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모세가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버려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함도 버려야 되고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속에 내가 누군데 40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삶, 자기가 가졌던 것들에 대한 것에 근거한 그런 자존심이 강했을 겁니다. 누군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불편하고 울분이 치밀어서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을 겁니다.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고, 조롱하면 조롱을 당하고, 헐뜯으면 헐뜯는 대로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왕족으로 살아간다. 아마 불편함이 없는 삶이었을 거예요. 아마 호화롭게 풍족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삶의 껍질도 벗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살다가 조금 윤택하고 풍요롭게 살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마음껏 부리던 사람이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큰 저택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던 사람이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그런 어려운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왕궁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배우게 됐을 겁니다. 아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육체도 더 강인해지고 강건해졌을 것이고,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광야의 삶에 대한 처신도 그는 익숙하게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친 다음에 그의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이 광야 40년의 세월 없이 왕궁에 있다가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모세를 대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당한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과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그냥 왕궁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아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태도를 견뎌낼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엄벌하며 그들을 대하고 계속되는 그들의 불평에 모세가 아마 그 자리를 던지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자리, 때로는 모세에게는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모세는 모세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낮아지고요, 작아지고요, 비게 되고요,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삶의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그 삶에 가득 배어 있던 기름기가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요. 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주 그냥 황량한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사막같이 생활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영적인 어떤 시험에 들어서 고통과 힘겨움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도 낮아지는 법을 배웁니다. 작아지는 법을 배웁니다. 비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우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내게 채워지거나 비워지거나 상관없이 내가 걸어갈 길을, 보조를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요, 참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광야 생활은 힘듭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것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광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인은 하나님께 빚어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게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빚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빚어지지 못합니까?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빚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 그는 아직 너무 강했고요. 아직 너무 높았고요. 아직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작아져야 됐고요. 약해져야 됐고요. 놓을 줄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알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서게 되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게 내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불편하고 없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요, 없이 살고 불편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게 광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참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가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산, 재물, 혹은 나의 건강, 혹은 나의 지혜, 나의 머리, 혹은 나의 집, 좋은 가문, 이런 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서면 나를 치장하고 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너무 아쉬워하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고 아무것도 아님도 알게 되는 자리가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모세는 자신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치장하고 있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졌던 기름기들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시를 썼어요. 글을 썼어요. 그분의 글 일부를 소개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소박하게 사셨던 주님, 제 삶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끼었음을 문득 깨닫습니다. 제 식탁에, 제 몸에, 제 살림살이에, 제 생각에, 제 말과 글에, 제 기도에, 제 찬양에 기름기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름기를 걷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때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음을 나중에 모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깨뜨리시면 하나님 앞에 깨어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면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찌그러뜨리면 찌그러지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보십시오. 중요한 건요, 내가 나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장하고 있던 우리의 거짓된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빚어지고 연단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에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낮아지고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뭘 알게 되느냐?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게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벗어나야 될 것,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 거짓된 껍데기, 나를 치장하고 있는 것들, 내 삶의 구석구석, 내 믿음의 구석구석에 끼인 세상적인 기름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빠지게 하시고 벗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길을 통해서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주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에 세울 때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나를 덮고 있었던 것, 나의 자존심, 내가 여전히 커 있는 것, 내 생각들, 나의 뜻, 나의 길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삶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깨트리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높아지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진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빚으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누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과 감사함과 사랑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과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나를 새롭게 빚어가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